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느니라.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주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다른 더 깊은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년왕국과 그 영원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심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각박함과 또 우리 마음의 메마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국가 형제 자매를 위하여 궁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시련과 또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답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이 본 계시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장로님께 큰 은혜 주시고 또 모든 자에게 모든 우리 말씀과 함께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 원장님 조금 마이크에서 좀 자꾸 들리거든요. 뭐 켜놓은 게 있으세요? 뭐 노래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저 밖에 뭘 틀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나와요? 아니, 이제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오네. 네, 오늘은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5장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부자하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의리의 뿐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 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하며 그에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자들이 아직 관여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불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리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왕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유바다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요새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12장, 15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이제 계시록이 쓰여진 후에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계속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죠. 근데 이제 그게 그 해석하는 방향을 크게 나누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과거적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랬죠? 미래적 그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미래 예언서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과 그건 이미 이루어졌고 한 것이 뭐예요? 과거적 해석 방법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것은 교회사를 그냥 점진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 방법. 예, 그리고 영적인 해석 방법은 계시록 1장 1절, 2절 거기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 지시했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셀라이노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상징화되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성경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세 개의 이론이 나오는데, 하나는 전천년 주의, 전천년 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혹은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죠? 이거는 감리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설명하지 않고,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부활한, 그래서 영적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 부활인데, 이 부활을 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육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를 결국은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다 이제 복음이 퍼져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게 된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재림하게 되시면은 그때 이제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 근데 그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물리적 부활이다. 이거는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 이것은 물리적 부활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첫째 부활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하고 장로교에서 주장을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은 없다.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은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은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 그랬죠?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그 오거스틴은 AD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살았던가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천재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캐톨릭의 완전히 캐톨릭 신학의 체계를 거의 만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오거스틴 때문에 마리아 숭배 사상 같은 거가 아니에요. 마리아 숭배 사상은 1700 몇 년도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그래요. 다른 교황은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래서 교황이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고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거가 하나님의 그 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에서 개신교를 저항을 하고 개신교를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캐톨릭을 저항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잖아요. 루터가 그랬고 또 그 켈빈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나올 때 완전히 이 교황이 다스리는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도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냥 그거를 가지고 나오면서 교황이 통치하는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쭉 통치를 하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국가마구의 전쟁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 물리적 이것도 물리적인 부활이다. 근데 이 물리적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그 심판의 부활 요 두 가지로 되는데 요거가 동시에 일어난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영원히 그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안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떤 지옥이나 이런 것처럼 정해진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영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또 한번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 2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6일 동안에 좀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7일은 안식일로 쉬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3장 가서 어떻게 되죠? 뱀이 그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그걸 다 먹고 그랬을 때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너는 여자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애 낳는 고통을 갖게 되고 남편에게 걱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 그러셨죠? 너는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시면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는 그 무화과 나무로 아담이 지어 입은 그 치마를 벗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만든 옷을 그걸 입히고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그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게 해서 절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4장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그 아벨을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는 그 가인의 계로가 나오고 4장에 5장에 그 아담의 계로가 쭉 나오죠. 그러다가 6장 가서 어떻게 되죠? 6장 가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막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다 아내로 삼았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네드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해서 그래서 6장에 가서 어떻게 되죠? 7장에 가서 홍수가 나죠. 노아의 홍수가
나고 이제 그 방주에서 8장에서 그리고 8장, 9장, 10장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노아의 8식구만 그 구원을 받죠. 그래가지고 함과 셈과 야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선멸하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서 그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영웅 보골이 나타나서 주동이 되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을 혼자가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12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12장. 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람. 자, 아브람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첫째는 떠나려는 거죠. 어디를 떠나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지시할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자, 그래서 75세 때 하란을 떠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이런 관심을 받고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무슨 좋은 아름다운 일을 해서 저런 걸 받았나요? 아니면 민족이 적은 민족이었어요. 적은 민족이 돼서도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이 저런 부름을 받을 때에 약속을 받을 때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믿고 순종 잘하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우상 만들던 사람의 아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인데 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저 떠나서 75세에 떠나가지고 이 땅을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일이 있죠?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생겨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안 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니 또 죽을 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라가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 갔을 때 아내가 예쁘면은 그 사람들이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아내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꾀를 생각해낸 게 뭐죠? 아, 내 차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 친척, 응? 그 여동생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그 왕이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삼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리는 65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 사이에 애가 없잖아요. 애가 없는데 큰 민족을 주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가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었듯이 큰 민족도 아들 하나로부터 계속 번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바로한테 그 사라가 결혼해서 무슨 관계를 맺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이삭이 낳았다 그래도 과연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일까? 응? 아닐까? 그런 거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사기쳤냐? 솔직히 말했으면 될 건데 왜 사기쳐서 나를 죽게 만들 뻔했냐? 그러면서 이제 큰 재물을 많이 주어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그게 12장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3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애굽에 갔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 약속에, 그래서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 약속의 땅.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땅으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롯이 자기 조카인데 롯도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을 서로 두고 있는데 그 삼촌하고 조카는 싸우지를 않지만은 그 밑에 목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놓고
다툰단 말이야.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싸우는 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너와 내가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너 조카 이리 와. 너 절로 가. 그래갖고 형편없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면은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 못하는 인격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사람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조카한테 야,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골라라.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지역인데 거기를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국같이 기가 막힌 되니까 삼촌 나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 어느 걸로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러면 네가 보는 그 곳을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4장으로 들어갔는데 14장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사해가 있고 그러면은 그 사해 그 밑에 하고 그다음에 저쪽 위에 저쪽 위에 지방에 왕들이 있는데 위에 지방은 왕이 4명이 연합을 이루었고 밑에 그 소돔 지방은 5왕이 그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싸움을 벌였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남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그 소알 땅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 거기서 살다가 모든 재산과 이런 걸 다 그들에게 뺏기어서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포로가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냥 한 번에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저쪽에 거기까지 한 번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다 물리치고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롯과 그 재산과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서 뺏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11조를 바치고 복을 받죠. 그런데 또 소돔 왕이 마지막 나왔죠.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뭐라 그러죠? 야, 사람만 내게 돌려달라. 그리고 당신이 취한 모든 그 재물은 당신이 다 가져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소돔왕 네가 야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나는 시로들에게 하나 취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다 소돔왕 그거는 돌려준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14장에. 그리고 15장이
되는 거죠. 15장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자, 이거는 동안에 75세 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그런데 애가 없잖아요. 애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있는데 사라는 이게 75세 때 사라의 나이 65세 됐고 10년이 지났으니 지금 7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사라가 생각을 한 게 뭐예요? 사라가 생각을 한 게 내가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젊고 몸도 튼튼하고 그러니 애도 잘 낳을 것 같으니 이 하갈을 취해라. 그래서 아들을 낳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16장 네? 이렇게 16장 15장. 그게 16장이야? 네. 하나님 그렇지. 15장이면 이제 쪽에는 고기 사이를 15장에 15장 중요한 거지 내가 기억나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이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벌써 아브라함은 좀 삐진 거예요. 왜냐하면 75세 나오자마자 빨리 아들을 주고 해서 큰 민족의 씨를 마련해야 되는데 10년이 경과해도 이게 뭐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에게 뭐를 주시려고 또 그러십니까? 줘봤자 이거를 상속받을 사람은 다메섹 사람 내가 키우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뭐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엘리에셀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야. 네 몸에서 직접 나온 그 자손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어두운 밤이 됐는데 자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네가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더라고 말이에요. 그가 백성을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자 그리고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 나는 내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다.
지금 이 땅이 되는 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괜히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그들을 섬기겠고 섬기게 되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네 자손을 내 괴롭히고 자손을 괴롭히고 그러면 내가 그 그들을 성도를 쟁취하고 그러면 그 내 후손은 큰 재물이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몇 장이죠? 15장 14절 14절. 자, 이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400년 후에 될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예언. 4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을 괴롭히고 그러면 내가 내 후손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그러면 내 후손들이 큰 재물을 얻어서 거기서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너네가 영원토록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영원 무궁토록 그거를 소유할 텐데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내가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이게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자, 그러면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여기서 이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애굽을 말한다. 애굽.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다. 종살이를 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괴롭힘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우선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애굽으로 가려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그 베냐민하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라헬이 낳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나니까 그냥 색동옷을 입히고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그런데 얘도 또 꿈을 잘 꾸고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하는데 형들이 내 다음에 절을 하더라. 그거 기분 나쁘죠? 그런데 뭐 해와 달과 별도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나대로 나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제일 첫째 형 누구죠? 루벤과 또 넷째 유다가 그걸 못하게 하고 그냥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요 예언의 말씀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애굽에 팔려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이 절찬 그러니까 유혹을 했고 그걸 거절했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이제 그거를 해몽을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복귀를 해서 다시 옛날 하던 일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려서 죽어버렸다. 이게 기가 막히게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 데는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누구도 못 맞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나는 이방인으로서 여기 왔는데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 나를 기억해서 당신 좀 그 좋은 자리 돌아가면 나를 좀 봐달라. 봐주겠다고 갔는데 워낙 일이 바쁘고 뭐 하찮은 이방 사람이 그것도 죄수가 하는 말에 신경을 껐다가 이제 바로 왕이 그런 꿈을 꾸니까 꿈을 알아맞혀야 되니까 생각하다가 자기 꿈을 맞춘 요셉을 생각하게 해서 이제 꿈을 해몽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제 해몽을 잘하니까 그냥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전 애국과 그 전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에 빠졌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도 다 굶게 생기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사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냥 단번에 요셉은 형들 알아보잖아요. 형들은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애굽 용제 끝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라고 말하니까 형들은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그 걱정하지만은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낼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형제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시키고 나중에 자기 가족들, 아버지를 일단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의 아르디긴 그 민족의 수가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명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거기를 떠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떠난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예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언대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돌아가게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단 말이에요. 70명 가지고는 민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0명의 민족이 최소한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그런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려면은 그때 당시 애국은 미국보다 더 큰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큰 나라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국무총리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그런 VIP의 가족으로 갔지만은 이제 왕들이 바뀌고 그래서 점차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용사들을 해서 400년 동안은 교육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큰 민족이 됐으니까 이제는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잖아요. 400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게 이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말로 안 되잖아요. 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는 거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뭐죠? 우리 한번 그동안에 오래 공부를 리뷰를 안 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를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 오리 재앙, 그 다음에 뭐예요? 독종 재앙, 그 다음에 그 영병 재앙, 그리고 이제 우박 재앙, 그렇지, 우박 재앙,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박 재앙. 네. 우박이 먼저,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장자 다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된다. 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먼저 지키죠.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다시 변하죠. 강팍하게 변해가지고 다시 잡아주려고 뒤에서 애굽의 천병만마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서 도관에 낀 쥐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그냥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고 그러면 수많은 세월 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그 밑바닥이 얼마나 찌뻑거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진흙벌 그걸 마른 길로 만들어서 이 홍해를 육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났는데 이제 뒤에 애굽 병정들이 쫓아오니까 애굽 병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수장을 해버리셨다. 자, 그렇게 해서 인도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민수기 13장 보면은
어떻게 했죠? 정탐꾼. 가데스 바나에서 스파이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어디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그 땅을 정탐하게 하려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40일 만에 돌아왔죠.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아주 악하게 보고를 했죠. 야, 저들은 보니까 무슨 민족 같다는 거예요? 거인 민족. 자, 안악자손 같이 그렇게 거인인데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메뚜기 같더라. 거기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악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정탐한 40일 꼴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보낸 거예요. 요단강, 왜 요단강 동편으로 보냈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요단강.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요단강 서편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편으로 보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은 출입문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동이고 이게 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 모세가 몇 권을 썼죠? 모세가 5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요셉까지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출애굽은 뭐예요? 70명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끝에 가면은 요셉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초청해서 이제 그 출애굽기를 들어와서 70인이 애굽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들어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너네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잘 내고 하는 그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40년을 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했나요? 아니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개판을 치잖아요. 개판을 치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잘 따르면 너희가 무시무시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제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안식일도 잘 기억해서 지키지만은 안식년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라고 하는 거는요. 민수기의 영어가 뭐죠? 넘버스란 말이에요. 수란 말이에요. 수를 세는 거예요. 수를 세는데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다 불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민수기에서는 수를 세보면 수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그리고 2세대 사람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리 떠난다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도 미리 예언을 하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출애굽할 때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 안 보낼까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야, 너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뭘 좀 챙겨서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금가락지고 뭐고 막 빼서 막 줬단 말이야. 빨리빨리 나가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초태생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물을 줘서 내보내니까 자, 내후손이 이방 애굽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상전으로 종으로 섬기겠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럼 내가 그들을 징벌을 가하게 되면은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얻어서 거기서 나오리라 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번 갔다가 죽기보다 힘든 노예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야, 너네가 거기 가거든. 그 원주민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다 척결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을 척결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다 이렇게 차지한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였죠. 사사기. 그러면 사사기는 사사가 14명이죠. 14명인데 이 기간이 사사기 기간이 약 300년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 이들이 이제는 사사를 원하지 않고 왕을 원합니다. 그리고 서운해하니까 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왕을 준단 말이에요. 왕을 주는데 왕이 제일 처음에 사울이죠. 그 다음에 사울이 몇 년이에요? 40년.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 다윗이 몇 년?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요게 토일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가지고 여기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도 원래 남쪽은 뭐고 여자는 그 여왕을 삼지 않았는데 남쪽은 여자 그 여왕이 자기 손주들을 죽이고 여왕이 됐죠. 그런 사람이 있고 여기 북이스라엘은 딱 일주일 만에 부대타를 일으켰다가 일주일 만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다 치면은 20명에 와 있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은 완전 20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가끔 중간에 좋은 선한 왕들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좀 나중에 망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라고 그러죠. 아수르에게 망하죠. 여기 망할 때가 언제예요? BC 722년에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BC 586년에 망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역하고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야 한대요?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냥 강제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떠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뭐를 먼저 하셔야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예언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돌아온다는 예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어디에 있어요? 이 예언은 이사야서 8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 납니다 말하는 거는 예레미야서 25장 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 여기서 큰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날 때와 떠났다가 돌아오는 때는 항상 예언이 되고 예언된 대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몇 번 떠나고 몇 번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게 돌아온다는 거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영속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이상한 연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림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 혼란한 동안에 성이 충만되어 거리가 해자가 이를 것이라.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마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를 떠나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언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2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여기를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거를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자, 그런데 요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요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40년, 이 40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 그냥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조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디도 장군이요 144일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포위해서 이때 죽은 자가 110만 명, 110만 명이 죽었고요. 10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디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로 떠나가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글로 흩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면서 그 43일을 포위당해서 110만 명, 10만 명이 포로가 돼서 다 세계 각국에 흩어지게 됐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모일까요? 언제 다 돌아가게 될까요? 1948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여기 AD 70년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는 거죠 이제. 천국.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근데- 오셔요. 천국이 임해요. 그렇죠? 아니, 먼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결국은 갈 때는 천국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 그 땅과 민족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미 과거가 됐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래다. 미래. 그러면 미래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재림 때에 그 예수 재림이 이게 뭐냐? 지금 그 계시록 19장에는 천년왕국이라고 되어 있다면 천년왕국. 자,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계시록의 해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과 영적인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저 천천년 설의 저 주인은 뭐냐? 이거는 문자 그대로다. 그래서 이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든가 또 7장에 나오는 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 나오는 말씀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약속의 땅을 저를 실제적으로 분배를 받는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됐을 때 유대인들에게 저 땅이 여호수아가 나눠준 분할한 그 땅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되는데 그 영원 무궁토록이 되는 것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원이 되기 전까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라.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뭐가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가 지금 이때 BC 722, BC 586년에 이게 나라를 잇고 다 흩어진 산들처럼 흩어졌는데 이들이 언제 자기 나라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오려니 거긴 다 누가 살아요? 중동 사람들이 살잖아요.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기서 다 몇천 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때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언된 날이에요. 이때가. 그런데 이게 생긴다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생길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거기에는 2000년 동안 그 원주민이 뿌리박고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여기가 내 땅이다.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서 주신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언을 하는 게 독립을.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저 가나안 땅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분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 중동 사람들은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누대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에요. 원수는 원수로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저거는 뭐예요? 사랑을 해? 원수를 사랑하나요? 유대인들도 눈에는 눈, 이는 이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저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야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도 좋지만은 여기 골치 아프지 않느냐? 우리 편안하게 그냥 살겠다. 그런데 그때 그 1, 2차 대전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항상 이게 끝까지 분쟁의 원인이 되니까 영국에서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아프리카 영연방 국가가 많다. 근데 뭐 우간다 땅도 넓고 하니 너네 우리가
우간다라고 하는 거기를 주겠다 그랬어요. 영국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네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왜? 거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거기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리아 산이 없다. 단칼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모든 나라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속의 땅 거기를 이 사람들은 죽어도 거기를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서 죽어도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왔냐.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 그 양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때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땅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7년 6월 15일인가 그래요. 여기서부터 20일까지 한 엿새 동안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그 가나안 땅 거의 모두를 다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리아산까지 다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948년에 세워진 저 이스라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이냐?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